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더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받는 고난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매를 맞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칭찬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에 불과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고난받을 짓거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미움받고 매를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매를 맞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것을 칭찬받을 그런 소망조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맞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참 이게 이상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맞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행했을 때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미움받을 짓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까닭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건져주셨어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절대로 나쁜 짓을 해서, 미움받을 짓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마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했던 까닭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왜냐? 소외받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같은 편이 될 테니까. 왜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재수없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재수없어. 착한 짓을 혼자 다 하네. 지 혼자 착한 척 다 하네.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저도 학창시절에 참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착하면 오히려 얘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 애들은 오히려 애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것이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항상 지키는 건 아니에요. 네, 100% 지키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때 그냥 건너자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서 함께 건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저도 이제 급하거나 그러면은 무단횡단이나 뭐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도 막 돌아서 가기에는 조금 귀찮다 그러면은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막 선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뭐 선을 행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킬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갈 때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간불인데 차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가 이제 친하고 좀 편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우리 그냥 신호 바뀌면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분위기가 약간 불편해지죠. 네. 저는 그 불편한 분위기가 싫어서 사실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또는 약간 덜 친한 분들과 함께 있다면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들과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웬만하면 신호 바뀌고 가자.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얘들아 우리 저기 앞에 보니까 저기 가니까 저기 앞에 횡단보도 있네. 우리 저기 가서 건너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친구들은 저랑 또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에는 되게 불편해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진 않지만 그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제가 100% 지키진 않는 것,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은 말하지 않는 것은 저의 부족한 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100%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사소한 건데 정말 신호등도 100% 지키고 횡단보도도 완전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 정말 사소한 예시입니다. 사소한 예시인데 그것을 100% 지킨다고 하면 정말 꼴불견일 거예요. 네, 재수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마치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법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재수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고난까지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을 행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꼴불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니까요.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전부 저에게서 뒤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정말 딱 2명 빼고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권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랑 손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자칫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고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받았던 저의 그 고난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았는데 그때 그 덕분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저였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때 그 받았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에 쉬는 시간이 오는 것이 싫었어요. 쉬는 시간이 돼도 같이 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그 혼자 교실에 어떤 이제 쓰지 않는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 교실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 듣고 뭐 이러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었어요. 물론 그 다른 친구들이 저를 뭐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전에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싸움을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저도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그 2명의 친구들이 저를 좀 지켜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막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쉬는 시간에 같이 놀 친구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쉬는 시간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막 예수쟁이 왔다면서 놀렸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친해지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저에게 막 빌빌대던 친구가 오히려 저를 놀리고 있는 그런 되게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놀림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 그 친구들이, 그 정말 저를 놀리던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싫어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너가 생각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갖고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요즘 사회적 이슈로 뜨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쪽에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뭐 흔히 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란 거 없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쪽에 뭐 치우치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저에게 한 명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친구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자기 앞에서 되게 안 좋은, 뭐 뒷땅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앞에서 이제 기독교를 까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는 한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반박할 것이 아니라고요. 반박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인 것은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차라리. 하지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너희 앞에서 기독교를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아, 그러게 정말 기독교가 잘못했네.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대답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사람들이냐면, 남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까닭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어떻게 살라고 정해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까닭은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까닭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도 매를 맞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를 맞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함께 정죄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를 욕하던 그 사람들이 청수를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그러게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닙니다.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했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이름이 사랑제일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이 세 개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제일교회 그 이름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맞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모습이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도, 제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선포하지 않는 이유도, 모든 심판은,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생각이 있을 거고 저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했던 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와, 정말 예수 믿는 건 좋은 거구나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게도 그 정도까지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역시나 여전히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건, 아,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 참은 것에 대하여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 그것에 희망을 거시고 그것에 소망을 거시고 견디고 버텨서 정말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맞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셨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부당하게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을 보니, 청수를 보니, 너를 보니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이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의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